금강경 5강 시탈태자의 바람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탈태자께서도 3000년 전에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나도 죽을 것이다. 어느 누가 나를 죽게 만들었으며 왜 그렇게 된 것인가. 그 깊은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고 부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상대적 원리로 되어 있다.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더운 것이 있으면 찬 것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전부 이렇게 대조적인 원리로 되어 있으니 죽는 것이 대조는 안 죽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죽지 않는 원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안 죽는 원리를 발견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잤습니다. 마침내 시탈태자는 궁정과 미녀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인도 천지에 있는 모든 도인들을 다 만나 물어봤지만 몇백 년, 몇천 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으나 아주 안 죽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오래 사는 것이 원이 아니고 영원히 안 죽는 방법, 허공이 없어진다 해도 안 죽는 원리를 발견하자는 것이 나의 원이다. 이렇게 생각한 시탈태자는 개소리, 닭소리 안 나는 산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서 그 해결을 위해 참선을 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안 죽는다. 뭐가 그리 영원히 안 죽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나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데 영원히 안 죽나? 가만히 자꾸 따집니다. 이제까지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였는데 만일 육체가 나라면 영원히 안 죽을 수 없다. 그러면 정신이 나인가?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변화무쌍하니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나라고 할 수도 없다. 시탈태자는 선정산매에 들어서 모든 생각이 어디서 나오나 살펴보았습니다. 시탈태자의 생각은 아버지 생각도 어머니 생각도 아우 자식의 생각도 아니고 확실한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사를 면해야겠다. 영원히 죽지 않는 원리를 찾아보자. 이 생각은 분명히 내 생각이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내는 나는 무엇인가? 생각을 내는 것이 나지 생각이 나일 수 없다. 그러니 생각을 나게 하는 이 주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의문으로 되었고 1차적인 결론이었습니다. 허공은 아는 능력이 없으니 생각을 내놓을 수 없다. 그렇다고 지구나 바위나 땅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 확실히 무엇을 생각하는 이 주체는 물질도 허공도 아니구나. 이것들은 생각이 없으니 무엇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확실히 물질도 허공도 아닌 것이 생각을 내고 그것이 바로 나로구나. 또 확실히 물질도 허공도 아니니 생사가 없겠구나. 육체가 나라고 하지만 육체고 따지고 보면 결국 물질임에 틀림없고 지식이라는 것도 생각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지식 또한 나는 아니다. 육체와 지식을 초월한 모든 생각의 핵심이 나이니 나야말로 죽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뒤 시탈태자는 6년 동안 가속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가속도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라 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해도 안 됩니다. 남한테 아주 분한 소리를 들으면 생각할수록 분이 더 나서 밥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저녁에 드러누워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벌떡 일어나 앉아있게 됩니다. 날만 새봐라. 칼을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분한 생각이 하나로 골똘하게 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중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딴 생각을 멈추고 한 가지 문제에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실통일, 주의 집중의 힘을 가속하여 인생 일대의 생사 문제를 앞에 놓고
일념부동 깊은 마음의 바닥을 향해 들어가는 것을 선정이라 하는데, 시탈태자는 이렇게 해서 마음을 깨쳐 부처를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대자유하고 본래 생사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생각의 주체인 나, 우주와 인생의 핵심인 마음,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참나를 깨달아서 저절로 바르게 하는 지혜를 반야지혜라 하고 보리설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강, 욕심 끊어야 큰 복. 어떤 집념이 강한 생각은 우리를 구속하게 되는데, 소위 지식이 하나하나 늘어나서 학문이 한 가지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생명을 구속할 상대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옳다 하면 꼼짝 못하고 공산주의에 구속당하고, 자본주의가 옳다고 해도 구속되고, 기독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자유, 대해방을 얻으려면 이 세상 학문을 다 초월해야 하고, 나 아닌 다른 외부의 지식이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마음이 끄달려서 뿌리치고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남을 미워하는 것도 구속입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구속됩니다. 아무 욕심 없어야 그때야 비로소 자유뿐이고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고 천하가 다 우리 집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붙들어 주려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고독해지고 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이 많아집니다. 권리와 돈 다 버리고 나면 천하 물건 다 내 것이 됩니다. 아무 욕심 없이 농사짓고 장사하면 무슨 사업을 해도 잘 되지만 욕심장애는 혼자 돈 벌어서 남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으니 천사람 만사람 다 증오하게 됩니다. 그런 욕심을 버리고 돈을 모으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식구고 재미가 날 것이며, 욕심을 떠나면 내가 없어도 하나 걱정 안 됩니다. 욕심 없는 처녀, 시집가면 오직 남편만 생각하고 위해주니 이런 아내는 다시 얻고 다니며 좋은 물건 다 사줄 것입니다. 욕심 없는 총각 장가들만 자기 모든 것 희생해서 아내만 위해줄 것이니 그 아내는 우리 남편 제일이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 남편이 조금만 다쳐도 큰일 납니다. 모두 제 욕심만 채우려니 첫날 저녁부터 남의 사정 하나도 안 봐준다고 싸우고 원수가 됩니다. 욕심을 가지면 자유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욕심 없는 대자유의 맛은 안 가져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욕심 버리고 내 마음 깨쳐야 그것이 반야이며 참다운 지혜를 얻습니다. 이런 법문을 듣고 그런 것이 깨달음이구나 하고 알아들을 정도로 가지고 반야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개의 지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 소식을 듣고 마음을 깨쳐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욕심을 버려야겠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위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 되는 것이니 불교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